자기 개발과 성공학의 대가인 지그치글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뉴욕의 어느 지하도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거지 한 명이 큰 은행 건물 앞에서 이렇게 볼펜을 파는 거예요. 사실 볼펜을 판다기보다 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지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구니에 돈을 던져놓고 그 사람에게서 볼펜을 받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역시 이 거지도 형식적으로 볼펜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지글러 박사가 그도 역시 바구니에다가 일부를 넣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무슨 생각에서인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는 여보시오, 아까 내가 준 1달러의 대가로 볼펜을 하나 주시오. 그러니까 이 거지가 못마땅했지만 할 수 없이 볼펜을 건네준 겁니다. 그러자 이 지글러 박사가 거지의 손을 꼭 잡고 힘을 주어 얘기했습니다. 사장님, 나도 당신과 같은 사업가입니다. 당신은 사업가지 거지가 아닙니다. 당신이 볼펜을 주고 돈을 받는 사업가니까 사람들에게 거지처럼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며 구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마디 하고 떠나갔습니다. 남의 적선을 구걸하던 이 초라한 거지가 생각이 바뀝니다.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 맞아, 난 거지가 아니야. 지금 볼펜을 팔고 있는 난 사업가야. 그 순간부터 이 거지의 자상이 바뀐 겁니다. 구걸이나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못난 인생, 난 쓸모없는 인생,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이렇게 비관하던 자괴감에 빠져있던 자기 자신을 새롭게 돌아보고 자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바꾸자 용기도 나고 힘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운명과 환경을 바꾼 그 사람의 말, 지글러 박사의 말을 하루에도 몇 번씩 되새겼습니다. 나는 거지가 아니다. 나는 사업가다. 나는 사장이야. 나는 1달러에 볼펜을 파는 당당한 사업가다.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지는 열심히 누구보다도 일찍이 나와서 그렇게 볼펜을 팔고 열심히 일하면서 점점 사업을 확장시켜서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었다며, 그리고 자기가 그 은행 앞에 서서 구걸했던 그 큰 은행을 결국 자기가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실화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여러분, 거지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자아상이 새로운 인생을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해를 하면 인생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내가 누구냐에 따라 모든 관계가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황태자요 하늘나라 공주, 이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습니다. 왕의 보호,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네 가지 단어를 씁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불렀을 뿐 아니라 여기서 천국 가는 동안에 사명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중보기도 하는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왕같이 제사장같이 존귀하게 세워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선한 청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일 뿐 아니라 나는 선한 청직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직같이 서로 봉사하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청직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내 가족들도 내게 주어지는 건강까지도 사업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모든 일을 잠시 맡고 있는 청직일 따름입니다. 내 일생 끝나는 날 내가 너에게 준 걸 어떻게 썼느냐 계산하는 날이 옵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라는 집을
청지기로서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불온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구름 타고 가심을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십니다. 주의 흐름과 천상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도 혼련이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텐데 거기는 바로 심판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저와 여러분이 불온간 서게 될 날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하늘의 해와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영원히 빛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 상 받는 자가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한 청지기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말세입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이 점점점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아침에 동이 떠오르기 직전의 어둠이 가장 짙은 어둠입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 의의 태양 예수님이 떠오르기 직전의 어둠은 가장 짙은 어둠입니다. 이 짙은 어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어요.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서 정신을 차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깨어 있는다,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도에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리고라는 말이 헬라어로는요 소프로의 사태예요. 소프로의 사태는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맞춘 초점을 세상으로 돌리려고 마귀가 안간힘을 씁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풍랑 위에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 눈이 바람과 파도를 쳐다본 베드로처럼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다시 물결위를 걸어갑니다. 이것이 반복되는 삶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배 되시고,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선한 청지기요, 주님의 신부요, 거룩한 신부요, 하나님의 자녀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 진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십자가 잘 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그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정신을 혼미케 해서 예수님 바라보는 눈을 세상으로, 자기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나는 약해요. 세상은 악해요. 마귀는 강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자기를 이렇게 약하게 보고 만들고 시험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구약의 발람 선자는 그 위대한 선자의 사명을 주었는데 돈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정신을 잃어버리고, 계시록 3장 14절에는 발람의 교훈을 쫓는 어그러진 자를, 이 발람 선자가 위대한 선자였는데 발람의 교훈, 이스라엘 백성을 어그러지게 만들었던 미혹해 하는 자의 교훈을 쫓는 자가 너희 가운데 있다. 저주받은 선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두고두고 저주받은 선지자예요. 돈 때문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에서 밀려나버린 거예요. 위대한 사사 삼손은 나귀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인데 이방 여인 들릴라를 사랑하다가 마음을 뺏기고 나시린의 머리카락 밀려버리고 두 눈알 뽑혀버리고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됩니다. 비참하게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바나바와 버금가는 교회의 기둥이었습니다. 명예의 한 눈을 팔아버리고 하나님 속인죄로 한날 부부가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말세가 되어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 갈 때, 도덕적으로 타락해 갈 때 우리 성도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어둠을 밝히는 등대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했어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입구까지 마귀가 함정을 파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천국 입구에 지옥으로 바로 직행하는 지름길을 가는 그런 함정을 파놓았다 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는 순간까지 마귀는 미혹하는 겁니다. 라스베가스를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신 분들은 라스베가스에서 여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라스베가스 이제 종합 인터테인먼트잖아요. 각 호텔마다 띠임도 있고 하지만 라스베가스 하면 거기 다 슬로우 모션들. 그런데 여행객들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를 타려고 비행기 게이트로 가는 그 게이트 앞에까지 슬로우 모션이 쫙 놓여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거 뺏으려고. 그게 마귀 수법입니다, 여러분. 미혹해 하려고요. 마귀는 양면으로 성도를 공격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는 핍박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는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파수꾼입니다. 내가 잠들면 내 가족이 다 당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다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파수꾼입니다. 보초병 하나가 잠들면, 잠시 졸면 스파이가 와서 수류탄 막사에 까놓으면 그 안에 소대원들 다 죽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 바라보며 기도에 승리하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예배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이하에 베드로가 풍랑 속에 고통하다가 바다 위를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봤어요. 주여 저로 하여금 오라 하소서. 걸어가니까 놀란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 위를 걷는 것은 당연하지만 베드로가 걷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감격했어요. 엑사이팅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바라보던 눈이 바람과 파도를 쳐다보니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여러분,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의 약함 바라보지 마시고 세상의 악함 바라보지 마세요.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풍랑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홍수 위에 좌정하시도다. 홍수 때입니다. 편안할 때가 아니라 세상은 난리가 나요. 여러분, 두려운 세파가 몰려오고 여러분, 쓰나미 같은 그런 염려와 걱정이 몰려올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그 쓰나미 위에, 홍수 위에, 풍파 위에 좌정하신다는 거예요. 풍파를 다스리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여러분, 왕이 뭡니까? 왕은 말로 다스리시는 분. 주님이 일어나서 말씀 한마디 하면 모든 풍랑이 즉시 잠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우면 주님이 일어나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즉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다스릴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문제의 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줍니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십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평강을 가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했어요. 여러분, 모든 핍박과 유혹과 시험 가운데 이기는 길은 우리 주님 바라보고 깨어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영적 분별력이 생깁니다.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문제의 풍랑을 이기게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늘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어둠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청지기는 뜨겁게 사랑해야 선한 청지기가 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4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관계. 그런데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관계가 성공해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세상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이게 뭡니까? 끝까지 주님께로부터 받은 첫사랑의 은혜, 그 감격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7가지 칭찬했습니다. 내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고 악한 자를 용납지 않는 신앙이, 그리고 거짓 사도를 드러내어 믿음과 말씀에 서 있고 교리에 굳건하게 섰구나.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주님을 섬겼구나. 7가지 칭찬을 하여야 하는 퍼펙트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습니까? 근데 한 가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치명적인 것이다. 그것은 너의 처음 행위를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행됐습니다. 이 완벽한 교회, 7가지 칭찬받던 에베소 교회가 지금도 터키 가보면요, 터만 남아있어요. 교회당 터와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가요, 맵시 좋고 솜씨 좋고 인물 좋고 열심히 집안에 애들 잘 키우고 논 밭대기를 늘려갑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해요. 이런 신부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네. 자기 남편에게 향한 사랑이 식어서 옆집 아저씨를 좋아하네. 치명적입니다. 다른 것 7가지 아무리 다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이미 신부로서 끝난, 정절 잃어버리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 성도들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첫사랑의 은혜를 감격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세상에 뺏기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영적인 간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슴에 사랑의 불꽃을 찾습니다. 예배드리면서도 여러분 가슴에 주님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불꽃, 십자가 사랑의 불꽃, 기도해도 사랑 없는 기도 하나님 받지 않고 찬양해도 사랑 없는 찬양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랑의 은혜와 감격으로 충성 봉사해야 되는데 이 봉사 충성이 아니면 사랑 없는 봉사 충성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 몸을 내가 불살에게 내어주는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천국 가면 믿음이 끝납니다. 믿음의 종착역이 천국이니까. 소망도 끝납니다. 우리의 소망의 끝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천국이니까. 그러나 영원토록 천국을 관통하는 것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한 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해야지. 그 주님의 사랑이 뿌리가 되어 십자가 사랑으로 내게 어떤 허물이 있는 자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데 성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허물이 있든 허물이 있는 자들을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사랑에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높은 분이 누굽니까? 교회 어려울 때 먼저 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어떤 분이 누굽니까? 교회가 힘들 때 먼저 십자가 지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말로가 아니라 목숨을 바쳤어요.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채찍 맞으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온몸 피와 물을 아낌없이 다 쏟아져 하나님과 우리 이름을 부르며 심장이 터져 돌아가신 예수님,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가슴이 뜨겁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모든 성도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그 은사를 갖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는 은사를 못 받아서, 받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합니다.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 같은 은사 안 주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래, 남의 은사만 자꾸 탐내고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뇨?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해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할 수 없느니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 구주로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성령님이 은사를 다 갖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 은사가 파워풀하게 쓰여집니다. 나타나는데 다 각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안 받은 것처럼 맨날 남의 은사만 부러워하고 나는 왜 안 주시냐? 여러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다 받았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요, 선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나 방언하고 싶어. 나 기도 좀 많이 하고 싶고,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신유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구제 은사, 이 각가지 은사, 21가지 은사가 있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은사를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려고 의의 병기가 되겠다는데 왜 하나님이 안 주시겠느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믿음 가지면 은사를 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사명 감당하라고, 이 사명 감당하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생명사기 안에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죽을 병도 낫게 해주시고 건강도 물질도 다 회복시키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일하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러분, 하이든의 곡 가운데 천지창조라는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은 성경의 장세기와 잔 밀턴의 신라곤의 근거에 지은 겁니다. 이 곡이 비엔나에서 연주되는 날, 이 나이 많은, 그리고 병들은, 몸이 몹시 병들었던 하이든이지만 마지막 이 곡이라도 내가 한번 듣고 죽으리라 길을 쓰고 나갔어요. 그리고 2층의 발코니에 앉아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비엔나에서 공연이 끝나고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지휘자에게 막 기립박수를 보내. 그때 지휘자가 아니요, 저분입니다. 발코니, 2층 발코니에 있는 저분이 이 놀라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하이든입니다. 사람들이 전부 뒤돌아보면서 하이든을 향해서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하이든이 순간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영감을, 이 곡을 쓸 수 있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바로 구급차에 실려서 하이든이 병원으로 옮겨졌고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하이든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며 죽은 사람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한 청지기의 아름다운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심장에 더운 피가 식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이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전 온전히 담대하여 살던 죽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노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를 통해 살던 죽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받는 남은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살던 죽던 우리 몸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선한 정직의 삶을 살다가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 예수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